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52장까지의 주제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멸망에 대한 예고가 별 감동 없이 다가오지만, 사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벨론은 도무지 멸망할 것 같지 않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멸망 당시에 바벨론에 인접했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고, 또 바벨론이 그 땅들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졌던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조차도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무너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언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5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따라가는데 그 중에 병참감이었던 이 스라야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스라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61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스라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고 그 말씀의 이 내용은 그 큰 땅, 강대국이었던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읽었던 두루마리에 돌을 이렇게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속으로 깊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처럼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나 나라의 권력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개인, 그리고 악한 권력, 악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인지, 오늘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이나 혹은 악한 권력이 무서운 기세를 떨칠 때에 두려움을 느끼든지, 또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나도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권불10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과 성공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칼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왜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어둠의 영,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말은 지난 주일날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의 악한 그런 영향력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사단을 지칭합니다. 그 사단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부채질 시키고 충동질 시키고 불만과 불평하고, 그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되면 사단은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하여 뭔가 불순종의 마음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야, 이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도 안 받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주장, 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아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세상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며 이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들을 부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인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 좋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만 어떤 환경 가운데 조금씩 진화되는 것은 우리가 좀 과학적인 근거,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끼가 여우가 된다라든지 고양이가 호랑이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진화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가능성 또한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종과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화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동물 같은 짓을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동물처럼 학대하고 살해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독한 독재자였던 히틀러, 레닌,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진화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사람은 머리 좋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규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진짜 행복은 이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 즉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도 의리도 저버리고 돈 버는 일이라고 한다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여기에 미쳐서 양심도 친구도 때로는 가족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그런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의 중독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황금 만능주의, 만문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마다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돈 문제 가지고 유혹하고 돈 문제 가지고 건드리면 쉽게 미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 얘기하면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멸망하고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한 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이렇게 한 몸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규범적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슴이 뛰고 자신의 감정이 격동되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유행가 들어보셨죠? 한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그러면서 막 후렴부에 아모르 파티 하면서 춤추고 막 열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음악을 들으니까 저도 흥이 나더라고요. 야, 신나고 재미있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흥이 나고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때 라틴어더라고요.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이 파티의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가슴 뛰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를 사랑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누구와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안 배우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성적인 방종이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 그리고 부모의 탈선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깨어져서 버림받은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위장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창하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 중독 상태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의 올무, 각종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들으셨다면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진리는 명제가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진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중독의 올무, 그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올무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자유를 자꾸 방종으로 얘기를 해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누려왔는데 그 뒤에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후회함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불평도 많고 부정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고 날카롭고 거칠고 그랬었는데 주님과 사귐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업적도 웅장한 건물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며 약하고 그리고 또 상처 있는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날과 그때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세월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돌아와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복,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연단을 통하여 결국에는 울며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심정,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하고 무관하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랬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잊혀진 민족,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 5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데, 자, 예레미야 5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고 양을 기르고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앞에 얘기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흩어진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에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생각나더라고요. 키부츠가 뭔지 아시죠? 공동 집단으로 농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성공시켜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오렌지를 비롯하여 모든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게 되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 황무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90% 이상이 유태교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 신학자들은 그 얘기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끝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화 운동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청교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이 뭐냐? 이슬람 세력이 있는 거예요. 중동. 그게 지금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뚫리고 나면 결국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날이 되면 세상 끝날이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고 바라보는 선교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이란 교만.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는 또 순종이에요. 교만과 순종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순종은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누가 순종하느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순종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크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11개 하 말씀, 벌써 말씀의 대지를 다 정리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9월 둘째 주에는 이 순종과 채움, 그리고 순종과 치유, 그리고 순종과 회복,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멀리해야 될 게 교만이고요. 우리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주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잔혹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하였는지 예레미야 5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말도 못합니다.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 군합발로 짓밟고 그 하나님의 성물을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두 패로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서로 고발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고 진통을 지금 앓고 있거든요. 서로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몸싸움까지 벌였구나. 나를 위하여 이웃을 고소까지 했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목적이 옳아야 하지만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거칠고 잘못된 열정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전혀 성령의 뜻도 아니고 성령의 방법도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양산 가족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난폭한 말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을 깔아뭉개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쓰고 부끄러움을 주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회장을 박차나가버리고,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요. 문제는 자꾸 모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때렸으라도 쳤으라도 자꾸만 성령의 법에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순간 이게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려놓아야죠.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지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기가 반듯해야 되고 내 방법도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자꾸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난폭한 마음 가져서도 안 되고 난폭한 말과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를 계속해서 본받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부럽고 세상의 권력이 부러웠으며 이들의 형통과 성공, 번영이 부러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다 빼앗길 것 같고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은, 무조건 하지 마라 여기에 내가 속박당할 것 같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마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뿐만 아니라 방법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길에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파워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